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 죽여버릴 거야. 너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 뺏어버릴 거야. 그런 협박과 위협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기이하다, 또 놀랍다라는 것을 들려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 이어져 왔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죽음 예고의 한 차례 더 반복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이 인류의 역사가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라는 틀에 갇혀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 그거보다 더 큰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근거는 9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 사이에 어떤 불일치, 괴리, 어떤 반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러니까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10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너네 이 말씀도 못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불일치를 통해서 이 9절 후반부에 있는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답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가질 만한 말을 이렇게 확인한 것이라고 그랬었죠.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와서 다 이렇게 복수하고 응징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네 이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하고 놀랍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것도 못 읽어봤냐? 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적으로 극명하게 비교하여 보여주신 셈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자들을, 그의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의 보낸 아들을 죽인 자들을 복수해야 된다고, 응징해야 된다고, 진멸해야 된다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그들에게 복수함으로, 응징함으로, 징계함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다른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당신 예수님이 죄인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가장 큰 흐름은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징계받아 마땅할, 복수당해 마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수한 그 복수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하신다가 이 흐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이 죽여버리려고 결의하고 공모하고 틈을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와 연결하심으로써 그 인간을,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온 신을 죽여버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각각 개개인이 가진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다 포함된, 그 개개인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 세상의 죄,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한 개개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죄를 묻고, 한 개개인의 죄를 물어 너 유죄야, 그래서 넌 죽어야 돼 하고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게 사망을 선언한다는 것까지 의미를, 그 십자가 사건이 지닌 의미를 확장하시는 것이라고. 어렵죠, 조금. 그래서 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이 차이를,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어려운 거를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보다 더 이 큰 차원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이 포도원 비유의 원형이나 다름없는 이사야의 그 포도원 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73페이지에 얼어나 있습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무엇을 내 딸도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같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유다 사람들의 그 포도나무 삼으시고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시고 그들에게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바랬는데 어이없게도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들포도를 내놨어요. 들포도는 먹으면 구린내가 나는 그런 열매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놓았다. 근데 이 의미를 친절하게 5장 7절에서 잘 설명을 했죠. 그 비유의 의미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한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인데, 이들이 내놓은 들포도는 포학과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내놓은 것이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행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포학과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양상이 사뭇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이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의로 번역된 말은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정의는 미시파트이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포학은 미시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웃겼나요?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내놓은 것은 미시파이고, 하나님이 체다카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내놓은 것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다만 언어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며 동시에 세상의 한계, 세상의 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쉽게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원했더니 미시파흐를 내놓고 체다카를 원했더니 체아카를 내놓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구약 볼 때 심한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를 보면서 또 이제 심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그렇게 나쁜 족속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더 악하고 특별히 더 이렇게 죽여버릴 그런 악한 짓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처럼 이 전체적인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안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건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원한 것을 알아 미시파트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미시파흐밖에 못했다. 하나님이 체다카를 원한 것을 알아 체다카를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체아카밖에 안 됐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와 미시파흐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극과 극의 개념이고 체다카가 체아카가 극과 극의 개념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도 말하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됨을 그들의 손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정점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시스템에서 발견되었었죠. 그걸 우리 마가복음 11장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자,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명분이 되자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꼭 이스라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죠?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다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가는 거야, 그 정도에 끝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디 감히 불경하게 박수야, 어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데 쓰는 딴따라에 쓰는 악기를 써, 드럼도 없었어요. 드럼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아직 역사가 미천합니다. 20년이 아직 안 넘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그런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죠. 어때요? 그런 교회 좋아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미쳐가지고 미친 거 아닌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깝깝해 죽겠죠. 1900년대를 살았던 대단히 훌륭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 아닌가 싶은 신학자이자 선교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현상, 이런 사회를 아주 잘 보여준 문장이 있습니다. 외웠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은 언제나 지옥을 땅 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모든 제도들, 모든 프로그램들은 결국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을 이 땅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것과 다름없이 끝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지옥. 그러니까 다시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국교회가 제일 잘했던 건 뭘까요? 그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에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누가 주일날 당구장에 갔대. 누가 주일날 오락실에 갔대. 누가 주일날 세상에 외식을 했대. 떡볶이를 먹었대. 그러면 돼? 그랬었다고 실제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있을 일일까요? 지옥에서 있을 일일까요? 그게 지옥이죠.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도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사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명분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자 이스라엘이 지옥이 되었다. 울포학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 압제와 무고한 피 흘림이 다스리는 통치 질서가 되고, 그 결과 억울함과 고통과 분함에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악해서, 그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삐뚤어지려고 마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한계이며 세상의 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의 의는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이상과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을, 그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처한 형편과 정황과 처지를 무시하고 그냥 이상만, 그냥 가치만, 그냥 명분만 들이미는 것이죠. 그래서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인간됨은 사라지고 무정한 사회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학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의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사야 5장에 있는 그 포도원 노래 비유를 재해석하고 그걸 진단하여 보여준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요, 다시 이 마가복음 포도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악한 농부들이 행한 일을 그냥 일어나게 내어버려 두고, 그 악한 농부들이 내가 보낸 아들만큼은 존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고, 그 당한 죽음으로, 그들이 죽인 그 죽임으로 그들을 오히려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함,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큰 흐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악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에게 아들까지 보내요. 그런데 아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농부들을 회심시키고 막 회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의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얼마나 악하건 상관없이 이 포도원 비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까지도 인정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대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죠. 어느 한쪽이 종속적인 관계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면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게 하셨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귀찮은 일을 하세요? 뭐하러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임을 들어서 구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하시고 존대하신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며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며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 죽음으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구원할 수 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달랐나 기억하자고요. 세상의 의는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정황, 사람들의 그 처지 고려하지 않아요. 무시했어요. 선한 가치, 이상적인 가치, 명분,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을 다 묵살해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형편과 정황과 처지를 고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사 그 모든 그 형편과 그 상황들이 만들어낸 악한 선택과 그 악한 선택이 결실한 어떤 그 최악의 결론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사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고 의를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선함을 만들고 용서를 만들고 배려를 만드는 결실을 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의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정의가 뭐였겠어요? 명분과 가치가 만들어낸 어떤 이상향, 그래서 모든 것을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존대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선택과 결과까지도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웃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거기서 그들을 존중하고 거기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의이겠죠. 이건 아멘이 될 것도 같은데 아멘 하자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결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미시파흐와 체아카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이상만 추구할 때, 명분만 추구할 때, 우리 역사에서 그 많은 그 시도와 좌절들을 충분히 봐왔어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이슬람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 최고 이상을 가지고 가봐야 결국은 그건 어디로 귀결이 되었었냐면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의 정황을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당장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늘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늘 겪죠. 그러니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데 그 가족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는 인생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저는 얼굴에 목사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쓰고 다니세요. 인생교회 안수집사, 인생교회 권사, 인생교회 집사, 인생교회 청년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세요. 늘 그게 내 얼굴에 써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척 해줘야지. 괜찮은 척 해줘야지. 그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겠어요? 어디 감히 그런 얼굴이 되겠어요? 괜찮아 하는 얼굴이 되겠어요? 어떤 얼굴이 더 좋으세요? 웃고 다니는 얼굴이 더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는 웃는 얼굴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웃는 얼굴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아멘이세요? 진짜죠? 얼굴에 써있나 확인하러 언제 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말에 담겨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각 인생이 처한 형편과 정황과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몸소 찾아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인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배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교회 모든 지체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